오늘 우리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하신 형제 자매님들, 또 저 부천 성전과 상계 성전에서 새로이 등록하시고 예배 드린 여러분들을 먼저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간이란 말 한마디와 전화 한 통, 엽서 한 장에 그의 운명이 전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혼기에 있는 두 젊은이에게 한마디 말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낳고 일생 동안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축복의 삶을 시작되는 것은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광림교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인생, 참된 구원과 행복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 누가 묻는다면은 흔히 좀 재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권세도 좀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혹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이 깊은 사람이 대답할 수 있다면은 아무래도 내게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만 가지고 있다면은 모든 거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귀와 영화를 누린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불신자도 잘 아실 겁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명군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왕이 오르게 됐는데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에 비해서는 모든 게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임금이 될 것인가, 불안한 가운데 있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다. 일천 제물을 가지고 저 산에 높이 올라가서 기브온이라는 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몹시 불안한 가운데 잠이 들어있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솔로몬이 제가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자기를 위해서 오래 살게 해달라든지 부귀 공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를 멸할 수 있는 무기도 찾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것인가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격하셔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훌륭한 왕으로, 지혜로운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여 지혜의 말씀 잠언을 썼고 천여 수의 시편을 썼습니다. 오늘 현대인은 지식만 가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는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보내서 학문과 지식을 얻도록 할 것인가, 그러면 모든 문제가 부귀, 공명, 재산 다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에 많습니다. 그런데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니? 지혜입니다.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저기 와서 이 학문적인 지식만 가지면은 인격도 지식이 대신할 수 있고 교양도 지식이 대신할 수 있고 신앙도 종교도 지식이 다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현대인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지식을 바로 쓸 수 있는 이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밥 존슨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지식은 사람의 능력을 얻을 수 있으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지혜와 명철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대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지 아니하면 이 복잡한 이 시대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얻는 최선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인생의 뿌리를 아는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아주 천박한 물질 문명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깊은 사람은 현실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에 대해서 이미 권태를 느끼고 불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간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내 존재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 좀 더 깊이 영적인 세계, 내면적인 세계, 뿌리 있는 세계를, 뿌리를 찾아보는 것이 현대 생각 깊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베스트셀러의 작품을 보아도, 노벨상을 탄 작품을 보아도 모두 다 인간의 뿌리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찾는 이야기로 기록된 작품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D.F. 스말레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경제는 기계 문명의 기초를 두고 있지만은 전통적인 종교의 도움이 없이는 참된 가치를 찾지 못한다. 아무리 경제와 기계 문명이 부흥된다고 할지라도 전통적인 종교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가 없다. 경제학자의 얘기입니다. 우리 좀 더 깊은 자아의 세계, 신비의 세계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현대인에게서 찾아보게 됩니다. 잠언서 10장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제가 오늘 고등학교에 설교를 하러 갔더니 그 교문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크게 써붙인 것을 보고 어떻게 흐뭇한 생각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전에는 내 존재의 뿌리를, 내 삶의 의리를, 인간의 가치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삶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할 때에 지혜를 얻게 된다. 우리 예수님은 지혜에 대한 비유를 16군데나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부자가 살았습니다. 농사가 잘 돼서 곡간을 여러 개 짓고 가득가득이 곡식을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성경 말씀 보면 내가 내가 이런 재산을 많이 모아놨으니 다 가득히 쌓아놓고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든지 내가 이런 많은 재물을 주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든지 그런 얘기 전혀 없이 뭐라면 내가, 내 영혼, 나 그러는 날이 얘기를, 이제는 나는 이제 곡식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놀자, 즐기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가운데 이 어리석은 부자야, 이 미련한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재산을 불러가면 그다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이 미련한 사람아, 인간의 존재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무엇을 해갈 것인가 알지 못하는 인생을 가리켜서 이 미련한 사람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건축자 둘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뚝딱 집을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델하우스 모양으로 아주 근사합니다. 근데 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되지, 보이지 않는 반석 위에다가 주초를 넣고 잘 지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초, 반석 위에 주초를 둔 이 집은 오래가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냐? 이 반석 위에 주초를 둔 사람을 지혜로운 건축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모래 위에 세운 집 많이 있습니다. 그저 적당히, 그저 헐값으로 값싸게 인생을 사는 사람, 반석 위에 짓지 못한 까닭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건축자여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석 위에 내 뿌리에 기초를 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학문과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불란서의 정치 철학자인 알렉스 데 로키빌리라고 하는 사람이 저 미국이 대영 제국을 이겨서 독립이 됐습니다. 도대체 그 비밀이 어디 있는가? 이분이 미국에 가서 그 비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적인 조건, 지하적인 자원, 좋은 대학, 합법적인 합리적인 헌법,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것만 가지고는 미국이 대영 제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이 됐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중에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도들을 보게 될 때에 여기 원인이구나. 미국의 위대성은 이 나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위대한 신앙의 영적인 파워가 오늘 대영 제국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비결이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뿌리를 찾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내 삶의 뿌리를 찾아서 그 뿌리에 근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값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은 헬라의 철학이 만연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이 헬라 철학, 말장난을 하는 인간적인 말장난에 그치는 헛된 지혜를 찾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가 있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참 구원의 지혜, 영적인 비밀을 찾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교목님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예수님과 성서를 소개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거기 예수님 안에 지식과 지혜가 다 있습니다. 이 성서 속에 많은 지혜와 지식이 다 있습니다. 그저 이 성경과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존귀여김을 받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듣지도 못하는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참 최선의 지혜를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원래 너무 가난해서 국민학교 1학년도 수료하지 못한 가난한 시골 소년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어머님을 얻게 됐을 때에 어머님이 독실한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나이 어린 링컨에게 내가 다른 얘기할 수 없지만은 너는 일생 동안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잘 공경하라고, 그럴 때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성경 한 권 가지고 국민학교 9달밖에 다녀보지 못한 링컨이 그저 성경 읽고 성경 읽고. 여러분 게티스버그 연설도 주일날 가서 예배 보다가 목사님이 성경을 펴놓고 설교할 때에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하는 것을 이 편지 봉투에다가 그적그적 써가지고 가서 한 것이 유명한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이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면 성서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서 참 지혜를 찾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미국의 모든 대통령보다 뛰어난 훌륭한 대통령이 된 까닭은 그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늘을 보고 별을 보아라. 하루에 한 번도 별을 보기가 힘들고 하늘을 보기가 힘든 이때에 그래야면 하늘을 보고 별을 볼 때에 하늘의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어떤 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의 신학 가운데 미네르바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신이 대낮에 부엉이를 어깨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다닙니다. 근데 부엉이는 낮에 빛을 잘 보지 못하니까 밤중에 이 부엉이는 미네르바를 잘 인도해 갑니다. 광명으로 찾아가는 지혜를 이 부엉이가 주고 있기 때문에 부엉이를 어깨에다가 메고 다니는 미네르바는 어두운 세상 중에 갈지라도 광명의 지혜를 이 부엉이의 눈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믿고 의지할 때에 인생의 깊은 통찰력의 지혜, 위로부터 나르는 지혜를 가진 까닭에 어리석고 미련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위로부터 나르는 지혜를 얻었을 때에 우리는 가장 최선의 지혜를 얻으며 살아갑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 대전 근처는 공군본부에 정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려면 모두 2시간 가고 2시간 오고 강연을 하고 하게 되면 모두 6시간쯤 걸릴 것 같아서 일찍이 자동차를 잘 이렇게 정비해 놓고 새벽까지 떠나자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군본부에서 참모총장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바쁘신 목사님을 우리가 5, 6시간 그렇게 허비할 수가 없으니 제가 헬리콥터를 보내드릴 테니까 헬기를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참모총장 별 넷을 달고 다니는 참모총장 헬기 그 전용기를 저를 위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 여기 공군 서울 기지에 그 헬리콥터 참모총장 전용기가 저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8시 반까지 정문에 가니까 대령 한 분이 저를 영접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그 귀빈석에 앉으니까 그 부대 사령관, 소장, 준장, 참모들이 쭉 오더니 인사를 하면서 참모총장님이 아주 목사님은 잘 모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차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가실까요? 헬리콥터 엔진이 돌아갑니다. 중령이 앞에 앉아서 부조정과 같이 그 참모총장 전용기를 운전해 가기 위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대령이 저 뒤에 앉아서 안내를 합니다. 공중 떴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쭉 가면서 보니까 땅에서 볼 수 없는 세계가 보여집니다. 아름다운 것도 보여지고 저 강물이 흐르는 것이 그렇게 푸른 강물 같아 보이는데 오염이 된 시커먼 강물이 흐르는 것도 보여집니다. 공장지대에도 보여지고 골프장도 보여지고 땅에서는 평면상상 볼 수 없던 것이 위에서 내리다 보니까 추한 거 아름답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식견을 가지게 됐습니다. 50분을 걸렸습니다. 공군 본부에 헬리콥터가 내리니까 별 4낫을 다신 참모총장이 공군 본부 정문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갔더니 정중하게 참모총장이 영접을 합니다. 이 총장실에 들어가 앉았더니 참모차장이 와서 인사를 하고 각 장성들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 앉아서 잠깐 담화를 하고는 총장님께서 참모총장께서 그래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여기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십시다. 그래 거기서 차장, 참모차장이 다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투기를 타고 훈련하는 파이로트와 조종사들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총장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훌륭한 지휘관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휘관 참모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총장님께서 아유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단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전에 공군에 있어서 제 얘기를 듣고 모였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강당에 꽉 찼습니다. 앞을 보니까 이 별 장성들만 하니 20명이 앞에 꽉 앉아 있습니다. 참모총장이 앞에 앉아서 강연을 듣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무엇이요? 군인이 위대하게 살아갈 참 인생의 지혜가 무엇이요? 1시간 반 동안을 강의를 하는데 진지하게 껐다가지 아니하고 메모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끝난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해드렸더니 모두 다 일어나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점심을 나누는데 그 참모총장께서 이번에 다국적군으로 참노했을 때에 어려웠던 점, 또 그것 때문에 얻었던 국가적인 이익, 여러 가지 얘기를 쭉 주고받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하다가 거기는 작전 참모부장에게 자 오늘과 같은 이 강연을 우리만 듣기가 아까우니 저 사관학교에 가서 좀 말씀을 하도록 당장에 지시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여기 오고 가시는데 한 번 오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니? 헬리콥터 한 번 여기 50분 뜨는데 100만 원이 듭니다. 이제 가시는 데가 200만 원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200만 원을 계산할 것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문에서 총장께서 격려를 정중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헬리콥터를 타고 옵니다. 쭉 오면서 또 위에서 내려다보는 광경을 보고 오는데 그 바로 서울 공항이 우리 수도원 가까이 있지요. 그래서 이거 수도원 좀 한번 위에서 좀 보았으면 좋을 텐데 좀 그쪽으로 갈 수가 없겠냐 지도를 펴서 여기라고 그랬더니 그 앞을 간다는 말이에요. 그 옆을 수도원 위에서 도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파릇파릇한 산속에 아름다운 그 서도원을 보더니 그 뒤에 장군 한 분이 저를 안내하는데 장군이 보더니 아이고 저렇게 크습니까? 훌륭하구만요. 훌륭하구만요. 그래 그 주위를 2바퀴나 돌아 좀 내려오고 싶지만은 이 고압선이 있어서 내려오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전 좀 올라다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올라다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좀 봐요. 좀 보고 싶은데 내가 여기 탔어. 한 사람 올라가 보는 사람 없어요. 땅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위를 바라볼 줄 모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견과 통찰력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지혜,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가질 때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정물 속에 살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험악한 공해 속에 살면서도 뭔지 모르고 사는 우리들이 위에서 내려볼 때 저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신앙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적극적인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2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지혜. 쇼펜하워라든지 허무주의적인 철학은 부정적인 지혜입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저 허무하다, 파괴적이고 인생의 가치를 찾지 못하는 소극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주는 지혜는 긍정적입니다. 창조적입니다. 적극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나해서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해답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있는 프로그램에 넣으면 두들기만 하면 부정적인 그런 갈베이지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잘 하게 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지혜의 응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희망을 치 않는 지혜를 가지십시다. 나의 가능성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 주신 위대한 꿈, 불타는 희망을, 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존귀형을 받는 불타는 성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혜를 가집시다. 남을 사랑해 보십시다. 자기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사람다마는 예수님 가르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죄악이다. 니체가 얘기를 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 집에 아들 두 놈이 자라서 대학을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사복을 입게 되고 넥타이를 메고 구두를 신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차리고 다닐 때입니다. 둘이 갑자기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신사복을 입고 다니는데 옷장을 열어보게 되면 깨끗한 넥타이가 자꾸 행방불명이 되고, 깨끗한 와이셔츠가 빨아놓고 데려놓으면 또 없어지고, 구두를 닦거나 신으려고 하게 되면 또 행방불명이 되고, 그래 이거 웬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 둘이서 물어보지도 않고 아버지 옷장에 와서 전부 다 슬근슬근 내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나갈 때에 걸어가는 걸 보고서 그 아버지 어머니 보고서 저들이 저렇게 컸구려. 아유 감사합니다. 저 신사도 그거 다 됐구려. 이게 사랑입니다. 죽어 또 죽어도 내 마음의 기쁨이 있어. 더 주고 싶어서 못 견디고, 그저 며느리에게도 저 주고 싶어 못 견디고, 딸아이에게도 주고 싶어 못 견디고, 심지어는 호대까지라도 장가갈 때 뭘 줄까?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다. 오늘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할 수가 없는 사랑의 집 무로 양령원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해줬습니다. 여러분이 지었습니다. 오고 갈 데 없는,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을 효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주는 자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에 참된 지혜를 얻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참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란의 팔레비 왕이 1년에 200억 달러라고 하는 석유 달러를 가지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세계 아름다운 것에 전부 다 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축출이 될 때에 이 팔레비 왕은 올 때 갈 데가 없습니다. 별장에 가고 싶어도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나중에는 팔레비 왕이 얘기를 하기를, 영국에 있는 외과 의사에게 내 얼굴을 좀 다루이 수술할 수가 없겠느냐고, 또 딴 사람을 만들어 줄 수가 없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영국의 외과 의사는 말이 그것만은 할 수가 없어. 넝마주의도 청소하는 사람도 제 얼굴을 떳떳이 가지고 다니지만은 200억 달러라고 하는 그 석유 달러를 마음대로 쓰던 왕이 얼굴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참된 삶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세상 떠나시기 얼마 전에 제가 대통령 앞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에게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를 주시고 굳은 믿음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에게 인사를 드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행패지를 끄집어내고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가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싶은데 용기가 미치지 못합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는 대통령, 믿음을 가질 때만이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도박처럼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어리석게 살아갈 수가 없고, 무성의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무계획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불신앙으로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도박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지혜를,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참 지혜를 소유해야 될 것이고, 주는 자의 복,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총기욕을 받는 참된 지혜의 삶입니다. 기도함으로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넉넉히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할 때 나같이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 수직적인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성서를 바로 아는 사람이고 미련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어리석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지혜를 성경을 바로 알 때에 훌륭한 청년, 가정주부, 장년, 실업가, 교육가, 훌륭한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었을 때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순종함으로 참된 지혜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 성경 말씀의 모든 진리를 순종할 때에 순종의 지혜보다 저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기에게 부모님이 지혜롭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어린이가 부모님의 지혜를 잘 받아들인 사람은 커서 남에게 수모받지 않습니다. 남에게 존경을 받는 훌륭한 존재가 됩니다마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에 결국에는 남에게 수모받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국민학교에 갔습니다. 가서 산수 공부를 하는데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둘이요, 셋에다 하나를 빼면 둘이라, 이 플러스 표와 마이너스 표, 더하기와 빼기 표를 공부하고 산수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왔습니다. 어머니 손을 붙잡고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가만히 제단 앞에 보니까 낯익은 표식이 생각이 납니다. 한참 바라보다가 학교 때 배운 수학 시간에, 산수 시간에 배운 더하기 표가 저기 있구나. 그래서 어머님을, 기도하는 어머님을 깨워가지고 어머니 저기 더하기 표가 있네요. 더하기 표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어린이한테 머리를 쓰다듬 뭐냐, 예수님은 너에게 더하기 표단다. 더하기 표단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더하표가 되시는 예수, 인생의 플러스표가 되시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는 참된 최선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어 방황하던 저 인생들을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자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여 사오니 오늘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초자연적인 위로부터 나리는 인생의 참된 뿌리의 신앙, 참된 적극적인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